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은 자의 변화. 이 강대상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네. 예수님을 믿은 자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 큰 변화를 경험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던 때가 언제나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특별히 남자분들은 군 생활의 인생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때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이 인생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결혼이 인생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때가 언제였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가 태어났을 때더라고요. 애가 태어났을 때. 결혼이란 것도 제 인생에 큰 변화를 만들어냈지만, 그래도 결혼은 다 큰 어른들, 자기 필요를 자기가 채울 수 있는 어른들이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렇게 큰 변화라고 느껴지지 못했던 것 같은데, 첫째가 딱 태어나는 순간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부터는 삶이 이제 아이 중심으로 재편되겠구나. 이게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조리원에서 애를 데리고 올 때, 집으로 데려올 때 그 막막함을 잊지 못합니다. 출산하고 조리원에 가서 애를 이제 2주 동안은 그 조리원에서 잘 봐주잖아요. 데리고 이제 집에 오는데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제 이걸 해야 될까. 가장 제가 걱정됐던 게 뭐냐면 애들을 싸야 되잖아요. 이게 딱 지금 뭐라고 기억도 안 나네요. 오래전 얘기여서. 싸야 되는데 그 싸는 것조차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배우긴 했지만 꽉 싸매주지 못해가지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참 걱정하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돌아보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는 뭐였냐면, 뭐 결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회생활도 있고 하지만, 제가 보니까 첫째가 태어났을 때, 이제 애가 태어났을 때 삶의 중심이 아이 중심으로 재편되겠다 딱 느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삶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때들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인생의 급격한 변화보다 더 급진적으로 바꿔놓은 경험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급격한 변화보다도 더 급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로 급진적으로 바꿔놓은 경험,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 여러분의 삶의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아주 급진적으로 본질적으로 바꿔놓은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것이 내 삶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에 대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져온 내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를 믿은 것이 우리의 삶의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를 믿은 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변화를 가져왔다고요? 신분.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요한이 교회 안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과 소아시아의 성도들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세 부류,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에게 뭔가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학자들의 약간의 이견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떤 학자들은요, 이거는 말 그대로 연령대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어린이들, 아비들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청년들은 젊은 세대에게 각각 이 교훈을 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 이 성숙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은 조금 아직 덜 성숙한 사람, 청년들은 조금 더 성숙한 사람, 그 다음에 아비들은 많이 성숙한 사람. 이 성숙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교훈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근데 둘 다 아주 많은 지지를 받는 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일서를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지만,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누구를 향해 자녀들이라고 부릅니까?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에게만, 어린아이들에게만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해 자녀들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좀 맞지 않고, 두 번째도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에게 주는 교훈이 사실은 성숙도에 맞게 주는 교훈이라기보다는 내용상 많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성숙도의 차이에 따라 이야기한 것도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그럼 여기서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냥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데, 다만 내용상의 강조를 위해서 문체의 변화를 준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아비들, 청년들, 자녀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든 교회 성도들 향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12절부터 14절까지 무엇을 교훈하느냐? 근데 여러분, 12절부터 14절을 잘 보시면 요한이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통일성이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혜택 혹은 변화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자녀들, 아비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데 그 교훈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얻게 되어지는 혜택 혹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죠.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를 믿을 때 그들이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믿을 때 죄사함 받았다.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면 너희는 죄사함을 받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아비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 말하죠. 하나님.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비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누구로 알았을까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시면 아버지로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죠? 예수를 믿을 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즉 요한은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초부터 계셨던 분, 즉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청년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사단을 말하는데 청년들이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를 믿을 때 사단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었고, 예수를 믿을 때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도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에베소 교인들과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죄사함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사단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되었는지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믿을 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져 버린 죄의 문제가 용서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고,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왜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가 계속 요한 일서를 보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이유는 당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과 소아시아 교회들이 직면한 상황 때문에 그렇죠. 어떤 상황 가운데 그들이 직면해 있었습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들을 미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 어떤 것으로 가르쳤냐면 그들은 이제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그 헬라 철학 영향을 받아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물질로 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을 맞지 않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도 주장했냐면 이렇게도 주장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왔다가 순환받기 전에 떠났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결국에는 뭘로 이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순환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간을, 성도의 구원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로 그로 인한 대응으로 요한일서를 쓰는데,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속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제사함을 받고 너희들이 어떻게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게 되고 너희들이 어떻게 사단의 지배,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통하여 너희들 그렇게 됐다. 그 예수를 믿을 때 너희가 그렇게 됐다. 다시 말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사역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변화가 일어난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그 진리 안에 거하도록 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 자신에 대해 확신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해야 될 중요한 교훈을 얻는다는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나에게 정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구원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된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나는 구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졸지 마시고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나는 이제 죄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죄에 대한 대가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지불하심을 통하여서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죄의 대가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제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 됐다는 거예요?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그래서 나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때가 참 못하는 분을 볼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느낄까요? 성도님 왜 그렇게 느낄까요? 때로 자신의 삶을 보면 내가 구원받은 자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그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칭의와 소반은 구분되지만 분리되진 않아요. 칭의는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죠. 그리고 성화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이제 거룩함,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데 칭의와 성화는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건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비록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은 내 안에 좀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 칼빈은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성화가 없다면 자신의 칭의를 의심해 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직하게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의해 결정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결정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의 행위나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지난 맥주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렸어요.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고 기억나지 않으신 분도 계신지 한번 더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때 사용하는 질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때 하는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대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거 질문했대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받는 성도들이 대부분 자신은 아직은 그렇게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며 주저하는 반응을 참 많이 보였대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어보면 많은 성도들이 주저하면서 나는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들의 그런 반응을 보시고 이제 글을 하나 딱 써놨는데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영적 침체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나기는. 그쪽에서 목사님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성도들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서부터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했냐? 나는 그들이 여전히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겸손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악마의 거짓말이며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결코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충분히 선한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 주님만이 충분히 선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 있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무엇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건 딱 한 가지. 우리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그 나의 행위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나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전도하다 이런 거 참 사람의 구원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 이런 거 좀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지금 2부 예배 나오신 최규환 성도님,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전도하다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도 받으시고 집사 직분도 이제 오래 받으셨는데 그분이 28년도 불교 신자셨거든요. 처음에 제가 전도하러 갔는데 나는 이제 불교 신자로 28년 살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은 부처님의 의리가 있고 저는 예수님에 대한 의리가 있으니 서로 만나서 누구의 의리가 더 맞는지 얘기해보자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한 6개월 됐을 때 한 6개월 조금 전에 이분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몇 주 전에. 그리고 제가 6개월 정도 됐을 때 딱 가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하나님 죄 예수님 구원.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거기서 그분이 영접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예배도 드리고 맨날 거기서 앉아서 성경 읽으시는데 제가 안 것만 8독은 했는 것 같아요.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맨날 거기 앉아서 성경 읽으셔가지고 제가 예전에 교회 있을 때 오늘 수요일이었는데 그 어떤 여자 집사님이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이제 공무원이었는데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수요예배 때 자기 같은 구청에서 일하는 그 직원을 데려가겠다. 믿지 않은 자매인데 데려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데려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데려오신다고 하시니까 데려오시라고 그랬어요. 정말 데려올까 싶었는데 진짜 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저 뒤쪽에 좀 앉아 있었는데 그 자매가 처음 본 자매가 와가지고 제 앞에 딱 앉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수요예배 설교한 날이어서 수요예배 설교하는데 그 자매가 계속 의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설교 외에 복음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여자 집사님이 그 데려온 그 30대 초반 자매였는데 인사를 시켰다고 데려온 거예요. 인사를 시켰다고. 그래서 인사를 하고 잘 오셨다고 나중에 또 오라고 하면서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자매가 오늘 교회라는 곳에 처음 발을 디뎠고 오늘 떠나면 언제 또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5분만 시간 줄 수 있냐. 그 자매 뭐라고 했을까요? 일단은 홈그라운드잖아요. 목사가 있으면 교회가 홈그라운드니까 이제 5분을 알겠다고 해서 그래서 잠깐만 앉아달라고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죄, 예수님 구원 전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영접하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냥 뭐라고 했을까요? 영접하지 않았겠다고 말하면 이게 얘기가 안 되겠죠?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생각해봐라. 다시 얘기했어요. 하나님, 죄, 예수님 구원. 저 영접하겠냐?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근데 그렇게 영접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자매가 그 자리에서 울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저에게 했던 한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30대 초반에 이제 자매였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 평생에 이것 찾은 것 같다. 이것 찾아다녔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되느냐?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나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15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건 여러분 창조 세계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닙니다. 우린 창조 세계를 사랑하며 돌봐야 되고 세상 사람도 사랑하고 돌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여 서 있는 세상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타락 이래로 세상은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서 있는 세상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세상 정신은 성도들이 사랑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정신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친절하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사랑해야 되지 말아야 될 세상은 무엇이냐? 그건 세상 정신인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요, 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죄악된 본성을 뜻하고요. 정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 안에 있는 욕구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준 이상을 열망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뭐냐면 죄악된 본성의 영향을 받아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준 이상을 욕망하고 있는 상태를 육신의 정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이거 여러분, 대표적인 뭐가 있냐면 쾌락과 육체의 욕심을 말합니다. 성에 대한 그릇된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딱 했을 때요,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다 알았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리스, 로마, 그리스 헬라 도시들은요, 대부분 그 도시가 섬기고 있는 헬라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섬기는 신이 누구였죠? 미의 여신이었던, 여러분 그리스 헬라 신은 아시죠? 저희 집에 저희 애들도 읽고 있는 만화책으로 읽고 있는 그리스 헬라 신화. 고린도의 여신이, 고린도가 섬기던 신은 누구였냐면 미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였어요. 그 1000명의 여사지가 그 신전에 섬겼는데 밤마다 내려와서 도시에서 그 사제들이 몸을 팔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겠어요. 에베소가 섬겼던 신은 누구였냐면 이 사냥과 그 다음에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던, 성경에 보면 아데미,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이름으로는 아르테미스를 섬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신도요 3월과 4월이면 이 신을 위한 축제가 일어나는데 소아시아 지방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에베소로 모여서 행사를 치를 때 아주 문란한 혼음이 일어났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준을 넘어서는 그 욕망을 가지고 왜곡된 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거는 세상 정신이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걸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을 누리도록 규정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무엇이냐? 여러분, 안목은 눈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눈은 어떤 곳이죠? 제가 요즘 노안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그게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고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안경점을 갔는데요. 노안이 왔습니다. 안경을 하나 더 하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세상과 내가 첫 번째로 세상을 인식하는 첫 번째 접촉점이 되는 것이죠. 눈을 통해서 우리는 외부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정욕의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받는 정욕이 안목의 정욕인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소유에 대한 욕심을 말해요. 소유에 대한 과도한 소유에 대한 욕심.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것들, 소유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물질에 대한 과도한 열망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데까지 가버리는 경우입니다. 옛날에 어떤 노파가 한 명 있었는데 노파가 손을 꽉 쥐고 있었대요. 꽉 쥐고 있었대요.
그래서 왜 저게 손을 꽉 쥐고 있는가? 그래서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꽉 쥐고 있는 손을 펴보려고 했는데 그걸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나중에 그 손을 어떻게든 펴서 보니까 그 손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동전이 딱 하나 있었어요. 이건 뭘까요?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돈, 명예, 권력, 지위, 이 세상이 자랑하고 있는 그 이생의 자랑들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세상 정신을 사랑하면 안 되고 대신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보면 17절에 나오는, 우리 1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정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높은 곳에 두고 그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신분의 변화로 일어났지만 삶의 목표와 방향도 변화된 사람. 세상과 똑같은 목표와 방향을 갖고 살면 안 돼요. 그럼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회복시키는 그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 믿을 때 바뀌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몇 가지만 조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삶의 중심에 놓으십시오. 매일 주님과 교제하세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주일 예배,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 예배가 나를 지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꿔가요. 그 다음에 형제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의식이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나의 삶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가장 우선에 두고 추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은 자는 삶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믿은 자로 신분의 변화에 대해 확신하시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분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음을 기억하며 그에 대한 확신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